우리가 보통 이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은 공짜로 무엇을 바라는 마음인데, 그 공짜도 그냥 보통 공짜가 아니고 완전 어거지를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겠다는 완전 도둑놈 심보,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놀부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이상한 박 왔는데 그 박을 뭐 대박 터뜨리기를 바라는 정도도 아니고, 제비다리 똑 부러뜨려 놓고는 그거 붕대 하나 감아줘 놓고 그리고는 대박을 기다리는, 이건 뭐 정말 대책 없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거 완전 도둑놈 심보입니다. 지금 축구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 열심히 훈련도 안 해놓고 또 뭐 지옥 훈련은커녕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있다가 또 뭐 준비도 그렇게 잘 안 돼 있는데 경기장에 나가서 진짜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야 될 선수가 어슬렁 거리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적은커녕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젖잘사라는 말이 있는데 졌어도 잘 싸운 팀이 있어요. 근데 이겨도 요거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형편없는 팀하고 이겼는데도 이건 뭐 경기다운 경기를 안 펼치면 요거도 먹는 거죠. 그러나 저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나라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아깝게 지면 그래도 졌어도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죄인의 길을 가면서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완전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것. 이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생각부터 이게 바르야 되는데 생각이 벌써 틀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예 거기다 철푸덕 앉아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자리에서 피하는 거, 떠나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비결의 출발점입니다. 이 피하지 않으면 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버리고 교회를 나오고 죄를 버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 출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출발할 때 그것이 인정받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여러분 지금은요 뭐 그 100m 달리기 뭐 이런 거 했을 때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탈락이에요, 탈락.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경기에 뛰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 출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출발을 하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하고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심판받을 짓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복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해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즐기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뭔가를 열심히 했다 그 이야기는 지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름 결과가 또 좋으면 좋지만 결과라는 거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풀고 해야 되고요. 이게 뭔가 뭔가 새롭게 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해도 질리질 않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지워주면서 게임하라고 하는데 나 이제 지루해서 좀 쉬었다 할래요. 이런 애들 없습니다. 밥 먹어야 된다. 야 그거 쉬었다 좀 하자. 이래도 이걸 조금만요. 엄마 아빠 조금만요. 근데 그 조금이 10분이고 조금이 30분이고 말 안 하면 계속 하루 종일 가요. 잠도 안 자요. 심지어 어른들도 뭐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이틀 3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다니까요. 그 일을요. 그러니 그 즐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보통 노력하는 사람도요, 잠은 자야 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즐기는 사람은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그리고는 한다니까요. 그러니 즐기는 사람한테는 진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재능이 완전 꽝인 사람인데 즐기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재능은 없는데 본인이 그냥 즐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따금씩 있어요. 돌연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즐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워낙 좋아하니까. 이따금씩 우리 뭐 수능 끝나고 나면 뭐 인터뷰할 때 어떤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배도 아프고 참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한데 공부가 취미였어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학생 이따금씩 있어요. 근데 공부가 취미일 정도면 공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공부가 취미일 정도로 재미가 있을 정도라면 머리도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도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게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즐길 사람은 없거든요. 잘 되니까 즐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 공부를 즐길 만큼 뛰어난 머리도 있고 거기다가 또 노력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즐기기까지 하니까 그게 취미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뭐 수능 만점 맞고 전국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실수가 아니면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걸 즐기는데 공부하는 걸 즐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즐기면 진짜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 몇 달을 해도 질리질 않아요. 지겹질 않아요. 재밌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그냥 그 옆에 있다가 그냥 대신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가족들이 다 믿잖아요. 성경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 졌는데 그때는 되게 창피했어요. 왜? 십자가는 의인이 지는 게 아니고 죄인이 지거든요. 그것도 최악의 죄인이 지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이 진 십자가 대신 졌으니 얼마나 이 사람 운이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졌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바람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신기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그걸 구경하러 왔다가 걸린 거지만 또 골고다 그 언덕,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은 다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본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자신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의 가족들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근데 즐기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되면 노력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께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데 정말 주님이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이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주님이 바꾸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즐겨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내 생각으로 되지만 즐기는 건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죠.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데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러다 보면 즐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재밌는데 재밌으면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편식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것저것 막 먹이는데요. 어떨 때는 매우 싫어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요? 그래놓고는 계속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였어요. 저 때는 도시락을 다 싸갖고 갔었죠. 근데 어느 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그 반찬통에 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김치인 줄 알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엄마도 그 김치인 줄 알고 넣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지를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 어린 애들이 파지 좋아하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국을 먹어도 뭐 먹어도 파는 숟가락으로 딱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거 먹는, 그냥 들어있으니까 그냥 먹을래, 이 정도만 돼도 양반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다 그거 꺼냅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한참 막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점심 때 얼마나 배고프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는 애들 많잖아요. 냄새 날까봐 문 활짝 열어놓고 도시락 까먹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어요. 그 불량 학생들이 뭐 그러는 경우도 이따금씩 있지만 솔직히 너무 배고파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뛰다 보면 배고프죠. 근데 저도 김치는 되게 좋아했지만, 지금도 김치는 되게 좋아하지만 파지는 그때 진짜 안 좋아했어요. 먹지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그렇다고 쫄쫄 굶습니까? 어쩔 수 없이 파지를 먹었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거밖에 반찬이 없었거든요. 다른 것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도시락 한 개를 어떻게 다 해치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날 그냥 어쩔 수 없이 파지를 먹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뒤부터 파지를 잘 먹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파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분명히 그거 싫어했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씹을 때는 별로 맛없는 것도요, 2번, 3번, 10번, 20번 씹다 보면 맛있는 게 있어요. 처음 씹을 때는 쓰고 처음 씹을 때는 맛이 없는데 그게 10번 이상 씹다 보면 단맛이 나고 뭔가 내 입맛을 돋우는 뭔가 그런 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읽기 싫어도 억지로 읽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억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노력하다 보면 또 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뭐 이거 이거 맨 처음에 물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오래된 것일수록 이게 물이 쉽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을 집어넣어야죠.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물 넣으면 물이 밑에하고 연결돼서 바닥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압력 때문에 물이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처음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처음엔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즐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또 시편 19편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된다니까요. 여기 어르신들, 손주들이 보는 TV에서 노래 같은 거 할 때 처음 여러분 랩송 들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야, 저것도 노래냐?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가수들이 나와서 랩송을 하면 재미 하나도 없고 저런 게 노래냐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손주가 그 랩송을 따라하면 그때부터는 노래가 돼요. 가수가 아무리 잘 불러도 저것도 노래냐 이 평가가 나오는데 내 손주가 그걸 따라하면 그때부터는 노래가 돼요. 그것도 가수보다 더 잘해. 더 이뻐. 그게 현실이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시작하는 단어에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야 됩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지만 쾌락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지만 드라마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지만 게임하는 것도 사랑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거는 말씀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이야기는 말씀만 최고로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싫어하고 말씀만 사랑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말씀하고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즐겨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즐겨하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즐겨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시험거리 있어도 하거든요. 왜? 그게 즐기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즐길 때 되면 그때 하리라. 그 소용없어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즐길 수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즐길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충분히 그 재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소설이나 재밌는 이야기 읽다가 밤새 본 적 있잖아요. 저도 책 읽다가 밤새 본 적 몇 번 있습니다. 일반 책 가운데는 삼국지 읽다가 밤을 새워 왔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책은 많고 여러 권인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밤새워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읽었을 때였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한 5, 6번쯤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그 저녁에 읽었는데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까지 읽었어요. 출애굽기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읽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즐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즐기게 될 만큼 절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는 것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말씀을 즐기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이렇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야만 우리가 진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턱걸이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항상 위험합니다. 하나님 모시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위험하고 나 스스로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즐긴다고 하면서 말로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해놓고는 막상 조금 하면 야 쉬었다 하자. 이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도 별로 안 나고 또 이제는 또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운동 많이 못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운동을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구기 운동을 더 좋아했죠. 근데 기준이 다 달라요.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너 어느 정도 해? 저는 못해요. 이거 진짜 못해요. 근데요, 조금 해요. 이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조금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선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그 조금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 진짜 잘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은 진짜 원래 자기 자랑이 좀 뛰어난 사람이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진짜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조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한다는 이야기가 좀 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진짜 조금 아는 게 아니고 뭔가를 좀 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즐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즐기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다고요. 즐긴다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즐긴다라고 말할 뿐 실제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즐기는 사람은 묵상하는데 묵상도 주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야로 그 이야기는 그냥 아침도 점심때도 쉴 때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여전히 말씀 속에 살아간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걸 가리킵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책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묵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은 귀로 들린 거, 그리고 지식에 담겨져 있는 걸 내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을 주야로 하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다면 성경 읽도 기본인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편식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만 막 열심히 읽는 사람, 그 말씀만 붙드는 사람, 이거는 즐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편식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내가 잘한 것도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도 아멘하지만 나한테 부담되는 말씀에도 아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면 가짜로 즐기는 걸로 즐긴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자가 되어 복된 길로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지어다. 아멘. 진짜 이런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서 정말 이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 행사가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창고에 또는 내가 그 은행에 통장 잔고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 집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더 재미있어요. 쌓아놨는데 계속 마이너스다. 이러면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더 큰 마이너스가 일어나서 요게 더 없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갈수록 쌓인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재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리 맛있어도 오래된 음식은 맛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요, 김장김치를 해놔도요, 어떤 게 더 훨씬 더 맛있죠? 새롭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는 거. 이게 먹다가 이게 냉장고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새롭게 김치 냉장고에서 포기 꺼내가지고 잘라놓은 거,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새로운 거거든요. 그보다 더 맛있는 건 오늘 새롭게 또 만든 거겠죠. 네. 그것도 익혀놓으면 더 맛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 옛날에 주신 복,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 내려오는 복, 이게 더 큰 복이라고요. 옛날 거 우려 먹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려오는 복, 이 복을 누려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요. 지금 이 시간에 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은 한때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결국은 묵은 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옛날에 받은 복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기적 체험했어요. 그거 갖고 평생을 우려먹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떠나고 말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각종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번 받은 복 가지고 은혜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시로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 우리가 신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멘. 한꺼번에 많이 못 받아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번밖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초봄에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여름 지나갈 때 그때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조금 시간이 좀 늦으면 열매는 열리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지금 그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화단 쪽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맺혔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맺혔어요. 그거는 못 먹습니다. 익지 못하거든요. 지금 열리는 건 절대 익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2번, 3번 맺을 수 있는 게 무화과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제대로 익어요. 우리나라는 좀 늦게 열리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열매는 이제 열리는데 온전히 맺히지를 못해요.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요. 이 때를 따라 하나님 과실을 주시겠다는 그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거기다가 더 좋으면 마지막에도 또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죠.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재밌게 살다가 진짜 도련님으로 대접받고 살다가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갖고 거기서 죽도록 일만 하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케 됐대요. 근데 뭐가 이게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리는 게 형통이에요? 죽도록 그냥 일만 하는 게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 형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도 잘 되고 있죠.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왔지만 인정받아가지고 총무가 됐고, 그리고는 그냥 총무도 그냥 총무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일임해버린 총무였거든요. 아무것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해. 완전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만 보면 형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봐보세요. 어느 날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일단 총무가 돼서 이제 조금 그래도 잘 나갔어요. 뭐 이쯤 되면 이제 그래서 뭐 노예로 팔린 건 불통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형통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한참 그렇게 잘 나가다가 요셉이 모양도 외모도 준수하고 또 신인도 받고 이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도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왕의 감옥은 평생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종신형입니다. 그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일반 감옥에 갇히면 그래도 뭐 최소한 1년 또는 5년 또 10년 살다가 나오는데 왕의 감옥에 갇히면요 왕이 꺼내주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 왕한테 잘못하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면 왕이 기억이라도 하겠지. 근데 여기는 왕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냥 보디발이 그냥 거기다 괘씸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 왕의 기억도 없으니 거기서 나올 일은 전무한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 뭐가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정신형인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깜깜한데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요. 이 범사라는 말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대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 두 성경 구절에서 형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앞절도 한번 봐보죠.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은 불통이에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왕의 감옥에 종신형에 처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제 이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면 불통이 아니고 형통이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린 것도 왕의 감옥에 갇힌 것도 그것도 다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는 엄청난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통 같았지만 불통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형통이었던 거죠. 아멘. 지금은 불통이지만 나중에 보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통도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험거리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이 길이고 아무리 형통도 그거는 형통이 아니고 불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좋은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부귀영화 1000명의 여인을 두는 게 어디 그게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도 없고 부귀영화도 안 누렸다면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었겠죠. 솔로몬의 부귀영화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 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